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다가 보면 그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들이 특별해진 이유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잊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가난과 혼혈이라는 편견을 이겨내고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품게 된 멋진 자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능을 인정받고 지금은 가수로 또 뮤지컬 배우로 아주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미셸 자매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녀. 네? 미녀. 아유, 감사합니다. 미남이십니다. 미소년 같은 느낌? 그리고요. 네. 네, 23살의 소녀입니다. 굉장히 바쁘다면서요. 아유, 네. 요즘 최근 뭐예요? 들어서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뭐예요? 요즘에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앨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싱글 앨범 하느라 좀 정신이 많이 없고요. 편곡이랑 또 녹음이랑 뭐 이것저것 이제 손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또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뮤지컬을 공연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빴어요. 이제 뮤지컬까지 나가신 거네요. 예,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또 가수라는 영역하고 뮤지컬은 연기라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네. 연기도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연기는 배운 적이 없이 이번에 뮤지컬을 하면서 처음 배우게 됐어요. 배우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혹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뭐예요? 뭐가 본업이에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본업은 아직은 학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수고 세 번째가 뮤지컬 배우인 것 같아요. 뮤지컬의 무대에는 그냥 노래 부를 때 무대와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가수로서 무대에 섰을 때에는 제가 이제 직접 청중들을 이제 마주 대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아이 컨택트하고 이제 소통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는가 하면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섰을 때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그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준다는 그런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호흡 맞추기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도 잘 못하더라고요. 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래도. 네네네. 저는 뮤지컬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라는 것도 그 내용을 감정을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를 배우거나 훨씬 미셸 양의 더 풍부한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앨범을 먼저 낸 것보다 뮤지컬 작업을 먼저 해서 뭐 어떤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앨범이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어떤 역할 맡았어요? 뮤지컬의 내용이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의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이제 또 의료봉사하시고 또 어떤 그런 선교 활동도 하신 이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제 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제 뮤지컬인데 그 수단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톤즈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집안의 가정의 16살의 아북이라는 소녀의 역할을 맡았어요. 나이가 23살인데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도 잘 따르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주장이 또 있는 또 올바른 생각을 또 할 줄 아는 그런 소녀의 역할을 맡아서 멋진 연기하고 역할 있습니다. 맡았네요. 네, 영광입니다. 그 뮤지컬 노래 중에서 극 중에서 불렀던 노래 뭐 잠깐이라도 좀 들려주실래요? 부끄럽게. 예,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애타게 부르고 부를 너의 이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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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꾸 또 찾아 헤매 너의 이름. 아무 반주가 없는데도 이렇게. 이게 부끄럽습니다. 보통 프로들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냥 이게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멋지게 해내요. 참. 그 색깔이 네.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느낌이 팍 바로 와요.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마이크 없이 생으로. 네. 네. 연습할 때 기도 많이 하신다는. 아, 네. 저는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이 다 기도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삶이었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서 그냥 저는 이제 처음 배우고 또 이제 처음 또 너무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하는 작업이어서 그냥 열심히 하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기도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뮤지컬 이제 2달 동안 연습하는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그냥 연습실에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자리에 구석에 이제 앉아가지고 벽 보고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도 임하여지고 또 각 사람들에게도 임하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동지들이 좀 생겨요? 동지요? 네. 기도하다가 보면 딴 사람들이 또 함께 기도를 합하거나 그런 일들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동료 배우분들이 잘 모르셨어요. 제가 기도를 쟤 하는 거. 뭐해? 혼자 벽 보고 뭐 하나 왜 제 연습하나? 무릎 꿇고 있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옆에서 보면 눈을 감고서 이제 또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같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어떻게 후배도 있어요? 후배라기보다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렸던 친구들은 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이제 또 고등학생 친구들이 1, 2학년 친구들이 같이 와서 크루 이제 앙상블 크루로 이제 같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또 제가 워낙에 이제 어린 친구들을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그냥 친구들 사귀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의 청소년의 그 나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겪었던 그 은혜들이 너무 커서인지 모르겠으나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혼자.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이제 보고서 또 혼자 즐거워가지고 막 가서 친해지고 또 이랬죠. 뭐 장난도 치고 뭐 애들이 또 질서정연하지 않을 때는 또 혼도 내고. 좋은 언니. 어쩌다 보니 제가 군기반장이 되었더라고요. 좋은 언니의 좋은 막내.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친해지면서 또 하나님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기도 같이 하자고 또 중보자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 공연할 때 합숙소 같은 데는요, 사실은 신앙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그것도 좀 힘들 텐데 어떻게? 근데 뭐 그 K-팝 스타라는 방송을 하면서도 주일날 이제 예배를 못 드리러 가게 돼서 뭐 교회에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내가 가는 곳을 예배당으로 만들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찬양책이랑 기타 들고 그냥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예배하고 매니저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남자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눈물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는 곳이 다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뭐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마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매니저도 전도하고 뭐 네. 그랬다면서요? 그 방송할 때 저희 이제 관리해 네. 주시던 매니저님도 전도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이게 원래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셨다고 이제 안 나간 지 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받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제가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기타를 치면서 애들이랑 찬양하면서 매니저님 나오세요 이러면서 소리도 지르고 뭐 나 매니저님 좋다고 이러면서 찬양으로 이제 또 매니저님이 이제 넣어가면서 네. 삶속에서. 포교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삶 속에서. 네, 그랬었죠. 네. 이하이 씨도 네.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많은 뭐 남자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 참가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저는 이제 언니들 중에 여자애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맏이었어서 맏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뭐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게 더 마음이 더 편하기도 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전도를 했죠. 뭐 크게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특히 뭐 하이라는 친구도 마음이 너무 여린 친구여서 뭔가 꼭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툭 터놓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몰라도 그냥 같이 박수치고 그냥 우리 같이 어울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전도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활동이 바빠서 어떻게 뭐 교회를 잘 출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접촉을 했을 때는 같이 연락하고 이랬을 때는 같이 교회도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랬군요. 참 굉장히 용감하게 뚜벅뚜벅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미셸 양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됐을까 궁금해요. 저는 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편이어서 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그 기간, 그 나이 때에 이제 집에서 엄마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이제 TV도 많이 보고 TV를 보면서도 항상 만화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좀 독특하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매번 이제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뭐 성탄절이나 이런 연휴들이 오면은 거의 집에 있을 때가 가장 많았어요. 집에 있을 때가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녀왔던 저희 작은 언니가 유초등부에서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7년, 8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집에만 있는 동생이 좀 안타까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때가 이제 성탄절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12월 24일이었는데 교회를 가기 전에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꼬마들이 예쁘게 옷도 꾸며 입고 교회에서 이제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성극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구경 가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계속 있으면 심심한 건 똑같고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 구경이나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러고서 그냥 그래 갈게 이러면서 그냥 새침하게 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막 무대 위에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저렇게 저 무대 위에 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궁금해졌군요. 저한테는 궁금증도 생겼고 또 도전이 됐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뒤에 이제 큰 십자가가 뒤에서 이제 은은한 조명이 또 나오는 아주 큰 나무 십자가가 딱 눈에 들어오면서 무작정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기보다 아직 교회에 일단 무조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제 삶에서 첫 번째로 저한테 부르심을 주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 갔는데.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막 쫄라서 그때 당시 청소년의 차비가 650원이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1,300원이니까 엄마한테 이제 쫄라서 2주 동안 쫄라서 1,300원을 받아서 그 버스 노선도를 이제 종이에다 적어서 그걸 보면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실상 처음으로 맞아들인 세상이었죠. 처음으로 보게 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 갇혀 있었네. 스스로 자기 길을 가두고. 뭐 한 7살, 8살 때까지만 해도 뭐 어렸을 때니까 그냥 엄마 손잡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랬었는데 8살쯤 돼서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많이 기울어져서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까지 일을 하게 되시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저는 너무 어리니까 집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죠.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뭐 일단 처음에는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갔으니까 찬양도 잘 모르고 뭐 음정 박자도 다 몰라서 그냥 막 박수 치면서 그냥 아 이러면서 그냥 찬양하고 뭐 말씀 들으면서도 사실 뭐 다윗이나 뭐 모세나 이런 그런 인물들에 대한 그런 사전 정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듣는데도 그냥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찬양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말씀 듣는 것도 참 뭔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첫 번째였고 또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서 동갑내기에 이제 16살인 동갑내기 친구들이 이제 또 각자의 이제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16살이었던 어떤 한 친구가 가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뭐 어떤 가정 폭력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부모님이 이혼하실 위기에 놓였고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친구의 그 고백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었어요.